온 세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혹시 가족끼리 같이 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설교 마치고 이동해서 가족끼리 같이 좀 앉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부서에서 예배를 잘 배우고 있고 잘 드리고 있지만 작년부 예배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의 정신, 예배의 태도, 또 예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배가 점점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에서 사람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어져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라 하면 다시 얘기해서 예배자 중심의 예배로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자를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예배자가 즐거울 수 있을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작년 부서도 마찬가지고 점점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어서 예배의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제사, 희생 제사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있고 성도들의 중심한, 사람을 중심한 예배로 점점 흘러가는 이런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시금 예배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세대로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또 이 온 세대 예배를 또 기획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불편한 것입니다. 예배는 편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에 있어서 예배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데, 낮아진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편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비유하는 게 100%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이라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같은 행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는 그 행위 가운데 특별히 죄를 품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 아니면 시체나 어떤 부정적인 물건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다, 또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씻지 않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은, 특별히 예배는 목숨을 건 사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좀 잘 안 씻고 나왔다, 구약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옆 사람과 얘기하고 있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고 있고, 즉사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와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구약이었다면 아마 죽어나갈 사람이 한둘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문화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드려지는 예배와 신약에 드려지는 예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드렸던 그때 예배와 오늘 현대,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와 형태가 많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드럼도 들어와 있고 전자기타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방법과 스타일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이 하나님은 몇 천 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을 축복하고 박수하고 예배 시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지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지 않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타일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의 태도와 정신,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좀 자유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년부 예배에 와서 예배는 저렇게 드려지는 거구나, 재미없다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마음을 갖추고 예를 갖추어서 예배에 집중해서 드려지는 그 태도와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이들이 좀 집중을 안 하고 떠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무실에 다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온세대 예배의 기회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점점 이제 기회가 더 많이 있게 될 터인데, 이제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 이제 아이들은 따로 떠드니까 따로 이렇게 잠옷이나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옆에 딱 끼고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면요, 어린아이도 유치부 아이들도 딱 앉아가지고 엄마 옆에 앉아서 잡담 안 하고 핸드폰 안 만지고 딴짓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반개교회도 그렇게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노력해야 돼요. 온 교회가. 온세대 예배여서 오늘 설교자의 메시지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정신과 태도를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참 기도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감동을 주셔서 기본을 해야 되겠다.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복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안 보고는 못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할 존재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망할 존재야.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줄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안 망한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덩달아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지, 내가 따먹은 거 아니지 않냐고, 근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를 할 텐데,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조편성이 되어 있어서 조회해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남전도회와 사여전도회가 설거지를, 두 전도회 중에 하나가 설거지를 맡아야 된다 그랬을 때 전도회 회장들이 대표로 나와서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삼남전도회 회장님이 찌를 내고 사여전도회 회장님이 묵을 내서 누가 이겼습니까? 사여전도회 회장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까? 찌를 내서 진 삼남전도회 회장이 찌를 내가지고 졌단 말이죠. 그럼 설거지는 찌를 내서 진 삼남전도회 회장만이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죄는 아담이 지었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지와 또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성경은 우리를 똑같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죄의 결과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그 죄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서 내가 죄인의 신분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저주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죽지 않을 존재였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었지만,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다는 그 명령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영원히 사십니까? 우리도 죽잖아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임신하고 또 잉태되어서 출산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저주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준 저주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만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난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그 저주가 임했냐고요. 왜냐하면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짓지 않아도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죄인으로 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따먹지 않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반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 짓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짓는 이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 영원한 지옥 형벌을 절대 피할 수 없는 존재, 그런 비참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인생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제 앞으로 40년을 감옥살이를 더 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일 출소한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100억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다음 달까지 이 100억을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도저히 100억을 마련할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그 빌린 값을 못 갚게 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갚아도 된다. 누가 대신 갚아줬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니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라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 이 사람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닙니다. 10년은 더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뭐 물론 그것도 복음일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진단을 잘못 내렸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에 한 아버지가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병아리를 팔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요만한 병아리, 노란 병아리, 삐약삐약하는 병아리가 너무너무 예뻐서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 조그마한 생명체가 막 삐약삐약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모이를 주면 모이를 막 받아 먹어요. 근데 이 병아리가 이제 주인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는 곳곳마다 절절절절 따라오면서 삐약삐약.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따라온다는 게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나를 쫓아오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기댄다는 거. 이 농부가, 이 아버지가 이 병아리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손을 탁 이러면 손에 올라타요. 그리고 삐약삐약 모이 주면 막 쪼아먹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병아리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몸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 병아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아픈 것입니다. 근데 마침 동네에 용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한테 이 병아리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 병아리가 이렇다고 살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쉽지 않습니다.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살 방법이 없겠냐고.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 병아리를 살리려면 큰 장닭을 푹 구워가지고 그 국물을 마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 병아리 한 마리 사는데 얼마 들지는 않는데, 물론 사랑으로 키우고 애정이 많이 갔지만 이 한 마리 보잘것없는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큰 장닭을 잡아서 푹 구워서 그 국물을 마시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거는 안 맞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병아리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왔더니 점점점 이 병아리가 기운이 없는 거예요. 골골골거리면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애잔하잖아요. 짠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고 이렇게 잘 키워왔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의원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진짜 힘들다고. 그때 닭을 삶아서 이렇게 먹였다면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 기회가 지나갔다고. 이건 소망 없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방법 없을까요? 그랬더니 있기는 있습니다. 이 병아리를 살려면 송아지를 한 마리 푹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마시면 살아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닭까지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송아지랍니다. 웃기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송아지를, 이 송아지면 닭을 몇 마리라도 더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특별하잖아요. 사랑을 줬잖아요. 그래도 송아지는 아니다 싶어서 다시 가지고 돌아옵니다. 집에 왔더니 이제는 완전히 기운이 없어요. 푹 꼬꾸라져 가지고 그냥 가슴만 팔딱팔딱 뛰고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도저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병아리를 잃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송아지라도 사다가 삶아서 국물을
마시오서 살려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병아리를 살리겠다. 그래서 의원을 찾아갑니다. 살려주세요.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송아지를 해서 한다고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요 이 병아리 살리면 뭐든지 할게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 한참 고민하든지 없지는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 이거 이상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도 좀 오버해서 제 생명까지라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예, 아직 어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아리 살리고 싶으면 그 자녀를 삶아서 그 국물을 마시면 이 병아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병아리 한 마리 살려고 장닭까지는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송아지까지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삶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부모가 이 병아리 한 마리 살려고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피조물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서 어떤 기쁨을 얻으셨는지 모르죠.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 집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체코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체코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이제 그 아버지가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다리 있잖아요. 이제 밑에 배가 지나가면 이렇게 다리를 들어가죠. 부산의 영도대교라 거기 이제 그런 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들었다, 지나가고 나면 다리를 내렸다 하는 이 일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얘기를 우리 영상으로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실화를 영화로 만든 이 다리 모스트, 체코어로 모스트라는 이 제목으로 만든 영화인데 단편 영화를 잠깐 편집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bro.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bu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Když ho vidím, tak budu samovar. Jo? Ahoj.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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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에 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덧입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주신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지만
기차를 타고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영혼들이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한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문에 합당한 태도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눈을 감고 한번 눈을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미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모신 분들도 믿음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으로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정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드리고자 하니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